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여분네 아들 이 갈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갈렙을 잘 알죠. 오늘 말씀에도 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갈렙은 광야 그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 그 광야 그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그와 함께했던 그 첫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광야 땅에 쓰러져서 죽을 때에 갈렙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갈렙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아주 강건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정탐했던 그 무렵이 갈렙의 나이가 이제 40 무렵쯤이었다면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온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근데도 그가 고백하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여전히 전쟁을 나갈 때에도 출입할 때에도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갈렙,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서 참 우리 성경에 그죠?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참 이 갈렙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 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갈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브론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흔히 기도 제목에도 그렇고 흔히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에 갈렙이 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죠? 마치 우리가 어떤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헤브론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뭐 힘이 세고 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또 강성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 더 나아가서는 야, 참 갈렙이 참 호기롭다. 왜? 그 헤브론 산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곳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 거인족이라고 하는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특히 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강성한 그런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자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헤브론인 곳이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을 보게 되면 여러분, 헤브론은 그 유다 광야 중앙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은 다른 여러 지역에 비해서도 이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살기에 상당히 환경이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땅을 여러분 누가 차지하겠어요? 그냥 그 좋은 땅을 그냥 냅두겠습니까? 그죠? 그 당대에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세력이 그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맞아요. 그 땅은 그냥 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는 가장 힘이 센 자들, 거인족 중에서도 아낙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성하고 가장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을 여러분 쉽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보통 우리는 그 내용을 면밀히 우리는 살펴보질 않아요. 그냥 겉만 보고, 겉만 그냥 좋아 보이면은, 내 마음에 좀 들어 보이면은 그거를 요구하거나 구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의 여러분 대가가 따르고, 그만큼의 여러분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받은 그 축복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보지만은, 여러분 감히 우리가 우리에게도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요셉이 그냥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가 겪었던 그 고통, 그가 감내하고 인내해야 했던 그 시간들, 그 공고하고 고난을 겪었던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것 아닙니까? 못 잡아도 여러분 10수년을 그는 총리 대신이 전까지 애굽으로 붙잡혀 와서 종살이도 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 많은 혹독한 연단과 믿음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 과정을 잘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 주세요 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 과정,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잘 따져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부디 저도 여러분도 다른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단순히 어떤 결과, 그 열매만 이제 우리가 따먹고 취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고와 시간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농사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수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뭐 과수나무를 여러분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그죠? 한 해 농사 여러분 벼농사를 짓는 것도 그냥 여러분 그냥 모판에 있는 그 뭐만 그냥 땅에다가 논에다가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그냥 뭐 지가 알아서 저절로 그냥 자라가지고 벼 이삭이 맺힙니까? 아니죠, 그죠? 1년 농사를 통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농사를 지은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 피땀을 흘리는지를.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겠지요. 번갯불에 콩 뽑듯이 그냥 막 기도만 하면은 뭐 철야만 하면은 금식만 하면은 뭐씩 한꺼번에 그냥 다 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이 45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그 시간들을 통과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지만 나머지 그 10지파 정탐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겠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우선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가운데 갈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믿음과 상관없이 똑같이 그 광야를 돌아야만 했던 그 시간 말입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더라면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 긴 시간을 여러분 광야에서 돌고 돌았으니 갈렙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일이었겠습니까? 근데도 갈렙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했죠. 그죠? 갈렙의 여러분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뭔가 여러분? 인내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결코 믿어질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말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시간을 지금 순종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보니 제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인내가 힘드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왜 인내가 힘들까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계획한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뭐예요?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 뜻이죠. 그죠? 이게 있으니 인내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 인내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지는 시간이 바로 인내 시간이죠. 내 것이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인내 끝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내 것은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채워지는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 인내의 끝이더라는 거죠. 그죠? 갈렙은 그 시간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기에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여러분 29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그 악한 세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이 14장에 마침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5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주셨죠.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걸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지 않았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 이 단에 설 수나 있었을까?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세상이 준 것도 아니요 저와 같은 또 다른 어떤 인생이 준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바로 그렇기에 당신 입술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갈렙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그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때 딱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에도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 계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도 가운데 주셨기에 그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온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 갈렙처럼요, 당장에 단박에 그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 이 갈렙처럼 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뭔가,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말씀 따로 신앙 따로처럼 되어가지고, 아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도 앞서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 뜻이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신앙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갈렙이 했던 것처럼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걸 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힘을 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를 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계획을 쫓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는 쫓아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쫓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나가 뭐예요, 여러분? 당장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걸 또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은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예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죠?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 사도 바울의 여러분 모든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공통된 말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어요. 서신서 곳곳에 그가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안에서 함께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삶, 말씀 안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게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죠.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지금 육신으로 계시진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는 거죠.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있나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하나고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에는 말씀을 온전히 쫓는 삶이더라 말이죠.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는 그 헤브론 땅을, 약속받은 그 땅을, 그 산지를 차지했어요. 오늘 말씀할 끝자락에 15절 끝자락에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죠. 그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그 많은 전쟁들이 끝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말씀을 온전히 쫓을 때라는 사실이죠.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내 안과 밖에 있는 그 모든 전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지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 신앙은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는데 끝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죠.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는요, 약속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끝까지 붙드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